할렐루야. 예수님은 산자들 사이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천국 열쇠를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우리 새내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빈 무덤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빈 무덤의 비밀. 어느 사람이든 죽으면은 묘지가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묻혔으나 거기 계시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새벽에 공동묘지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을 새롭게 장사 지내려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이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에 넣어두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파고 땅속에다 시신을 넣고 흙으로 묻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들은 이미 금요일 저녁에 장사 지내는 날 저녁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간 여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묻힌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여자들은 새벽에 바로 동이 트기 전에 무덤까지 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겨놓을꼬라고 걱정하면서 와봤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 바로 이게 무덤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무덤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는 혹시라도 무덤에 묻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생전에 말했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막아놔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이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기도 합니다. 누가 거대한 돌을 옮겨놨을까? 밤새도록 군인들이 지키라고 했는데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럽게 누가 돌을 옮겨놨을까?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비밀을 누가 전할 것인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가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정의를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받기 위해서, 바로 이어받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이 성도님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둘 곳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듣던 구절이죠. 저희 교회 주보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비전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주는 사역, 이건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기록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입술로만이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성김의 본을 보여주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하늘 어디에 계실까? 하늘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를 겪었는가? 십자가에서 먼저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몇십 분 만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장장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고통을 겪으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삶에 대한 애착과 삶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쉬움을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30세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분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묻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새 겁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건 뭐냐? 바로 새로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례자들이 부활의 바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 잔이지만은 이 잔에 물을 넣었더니 물잔이라고 말합니다. 이 잔에다가 술을 넣었더니 술잔이라고 말합니다. 이 잔에다 차를 부었더니 찻잔이라고 말합니다. 이 잔에다가 간장을 넣었더니 간장그릇이라고, 된장을 넣었더니 된장그릇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비어있는 마음에 예수의 영인 말씀을 담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보화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항상 임재하는 그릇, 보화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비밀 두 번째는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선택합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영구 보존하든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가 자녀들이 있고 누군가 찾아올 사람이 있으면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찾아올 사람이 마땅치 아니하면 다 또 화장도 하기도 합니다. 영구 보존은 독재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시신을 묻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영구 보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죽은 데 처리하는 것. 죽은 자는 모릅니다. 죽은 자는 나를 화장했는지, 나를 매장했는지, 나를 영구 보존 처리했는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죽었는가?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두 손과 두 발을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덩굴로 칭칭 감아놔서 가시가 머릿속에 파고들면서 그 흘린 피가 그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생각만 해봐도 끔찍합니다. 이런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나만 여기서 고통에서 면해준다면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고 할 것인가? 그 고통 속에서 더 주님을 더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좌편광도 우편광도 세 사람이 같이 못을 박혔습니다. 이때 좌편광도 비아냥거렸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지금 우리를 구원해보라라고 비아냥거렸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굴에 서서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인들에게 잡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기록이 되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 있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왔더라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장사한 지 3일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새롭게 장사해 지내려고 와보니까 무덤을 막아놨던 거대한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겠느냐고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분명히 예수님 여기다 묻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안 보입니다. 우리들은 하찮은 물건이라도
제자리에 늘 있었을 때는 무심코 지나가는데 제자리에 있었던 물건이 없어만져도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있었던 게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갔을까? 누가 치웠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염려하는데 하물며 전날 저녁에 무덤에,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안치된 시신이 없어졌으니 속된 말로 귀신 고칼 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었는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여자들은 걱정만 하고 있을 때 4절의 기록을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바로 여자들 곁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져서 놀랬고 또 천사를 보며 또 놀래버렸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놀라는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섰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신을 찾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즉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들이 말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활하셨음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가 잡히시기 전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우리 삶 속에서도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살고 꼭 잊어버려야 될 것은 새록새록 기억이 나와서 사람 열받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열받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계시는가요? 부활의 예수님 말을 기억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초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할 것처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절망감과 그리고 허탈감, 이 제자들 각자의 직업으로 돌아갈 만큼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을 포기할 정도였었습니다. 죽은 예수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그들에겐, 제자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3년이라는 정을 생각하고는 시신이라도 깨끗하게 장사 지내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뭘 기억하라고 했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7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시신이 없는 것만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 기억하지 못했고 3년씩 쫓아다녔던 여자들조차도 그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시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의 비밀만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시기를 소원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